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알고 있지만 또 말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도 믿습니다. 예, 서로 가족 관계도 서로 사랑합니다 말을 꼭 하세요.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자녀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말을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하면 되겠습니다. 또 19장 하면 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50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71장 전함드립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대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계신 주 나의 인생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입에 저리는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잔이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다 일어나서 우리 19장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선함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행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해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심을 위해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특별히 지키시어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교회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작은 교회지만 사교행위를 통해 더욱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교행위를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소서. 참된 경건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장.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현재 전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뒤에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91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 주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확증하시고 지지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드립니다.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예수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년도도 벌써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매섭지만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겨울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속에 꽃눈을 이미 준비하시고 싹을 틔우고 만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일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을 확신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부어지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더욱 부어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24/7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를 통해 참된 경건의 삶을 알게 하도록 말씀 준비하시는 김영규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사모함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242년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신약 241년 또는 3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형제들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에 눈으로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 9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제 자정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거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죠. 천지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없었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나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시험 차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따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되고 또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계속해서 한 몸으로 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들과 같이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가 되는 거죠. 자기의 아내나 피조세계나 자기의 후손들이나.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길과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와의 관계는 서로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서로 다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렇게 되고 피조세계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서 서로 대적하게 되고 그 후손들은 오히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가인이 살인도 하지 않았고 아벨이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냐 했을 때 진짜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계명을 어기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따먹으니까 그 게임에 빠졌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죽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다는 거죠. 단절이 와서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죄를 짓는데 그것을 바울은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 타락, 생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다 죄를 짓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입술은 독한 저주의 말을 하고 그들은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다, 타락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19절에서 20절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려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율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나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게 율법이 만들어버려요. 율법은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있는 한 부류와 한 부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들에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냐? 거기에 벗어날 자가 어디 있겠냐?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진짜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율법 준수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 바리새인인 바울도 어떻게 말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이 부러진 뼈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뼈를 붙일 수는 없다. 이 율법은 정말 거울과 같이 자신의 더러움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건데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쌓아서 자신이 어려워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선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적선이라는 게 있죠. 적선해라.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적선하시 이 말은 당신이 그 어떤 걸 줌으로 당신의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적선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선을 얼마나 쌓아야 되겠냐. 그 선을 남한테 칭찬하면서 그런 선을 쌓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입술로 그 남을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이 선을 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죠. 우리는 이 죄인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근데 진짜 고민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내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적대적이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나한테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막 벌고 해도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적대적이라는 것은. 근데 진짜 내가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행통하고 안 아프고 안 죽고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갖고 태어난 죄. 우리 인간의 존재는 다 죄인의 존재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돌보심 없이 살아가니까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또 내 마음 한쪽에는 미워함이 가득한 이런 우리의 존재.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21절이에요.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라. 이 의,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죄인이냐 의인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이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 의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거한 예언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따먹지 않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것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벨이나 노아나 이 모든 것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행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게 창세기 15장 5, 6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얻는 거죠. 창세기 15장 5,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를 가지게 되는지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하죠. 가족이나 남편이나 직장이나 그 말을 순종하는 그 정신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선되지 않고 믿음과 관계없이 서로의 신뢰 관계없이 무조건 행하면 결국은 그 행함을 근거로 해서 뭔가 그래하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지 이것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나의 요구 들어줘야 돼. 그래를 하게 된다. 어떻게 한 몸이 그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처음부터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방식, 신뢰의 관계고 서로 사랑과의 관계도 이 신뢰, 믿음의 관계이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자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복을 누릴 것이다 해서 말씀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결과 그들은 복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에 끝나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 신뢰의 관계, 정말 그 사랑의 관계가 그의 관계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냈었다 했을 때 율법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 너희들을 구원한 방식은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율법의 지킴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 하나님을 믿음의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미 아담 때부터 계속 있었던 방식인데 지금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체가 나타났다 그 뜻이. 구약 시대 때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실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방식이 이제는 나타났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 때, 그 나타남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율법 외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의 방식은 결국 뭐냐? 복음이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율법 외의 방식. 그래서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차선으로 복음이 왔다는 측면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방식인데 그것을 계속 너희들이 거부하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방식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는 것 하면 항상 뭐만 생각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의롭게 되면 율법, 의롭게 되면 율법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식은 참 편하기는 하죠.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이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식 그 하나님을 믿음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방식은 지금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아담 이후에 정말 본질이 죄였는데 죄 짓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죄의 길과 심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저주 속에 살았는데 의롭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팔자가
여러분 팔자가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사만 하려고 하면 뭐 멋질도 못하게 하고 날 잡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얽매여 있는 존재가 거기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그 집안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무당분 말잖아요, 무당. 우리 전라도 무당하고 경상도 무당하고 틀려요. 왜 틀린지 아세요? 전라도 무당은 할머니가 위가 대대로 하나의 직업으로 무당이에요. 직업으로. 치를 받아서 무당이 아니고 직업적으로 무당을 해요. 전라도 쪽에는. 그런 무당도 있고 이쪽에 강원도 이쪽 무당들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전라도 쪽 무당은 도끼에 춤을 못 춰요. 도끼에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신을 받은 무당만 춤을 출 수 있어요. 작두에 도끼가 아니고 작두에. 그래서 작두에 무당이 작두에서 춤추는 건 다 귀신을 받아서 한 건데 그 귀신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귀신이 그 집안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을 주고 하나님 일 안 되게 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조급하고 안절부절하고 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안 보이지만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우환이 있게 만들고 우리 집에도 참 우환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중풍병 들고 뇌 아프고 소파동 일어나고 쫄딱 망했죠. 우리 80년도에 소가 7마리인가 8마리 있었어요. 200만 원 정도 하던 소가 20만 원까지 소파동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집안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중풍병에서 낫고 그러니까 왜냐면 외적인 것보다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로 원수같이 원치같이 싸웠는데 서로 화해하고 평화가 오니까 가정에 행복이 오니까 그것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공덕을 쌓고 막 빛나이다 막 물 떠넣고 이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너무 쉬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냐?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쌓여야 신뢰는 어떻게 쌓입니까? 약속이죠. 서로 약속 같은 거 할 때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믿어보고 사는 걸 우리는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의지한다. 맡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을 하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바울은 해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죽잖아요. 죽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2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죠. 왜 굳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떤 일을 행했었냐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24절 25절이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안 믿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를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었죠. 왜? 하나님은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 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 속량을 했다. 속량.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믿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따먹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믿는 거다. 그런데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된다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속량이 뭘까요? 이 속량이라는 뜻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노예시장. 그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들을 팔아요. 그래서 노예시장이 있죠. 또 전쟁해서 상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백성들을 포로로 해서 노예로 또 팔죠. 그래서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이 속량이라는 뜻은 이 노예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에는 반드시 대가와 해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노예 그 가격이 있잖아요. 노예 한 사람당 10만 원 그러면 이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불해서 자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죄의 노예시장에 팔려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시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외에 우리 대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죽음의 대가를 누가 지불했냐는 예수님 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의 몸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서 해방시켰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화목제물 되셨다 그랬죠. 화목제물은 종교 제사 은혜입니다. 제사.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적대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일 때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제사라는 거죠.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한 관계에서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화목한 관계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반드시 이웃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 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먼저 불에 태워드리고 또 제사장에 드리고 남는 것은 이웃과 먹게 합니다. 즉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왜 점심을 중요시 여기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다가 힘들고 뒷밥 사먹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드러나는 상태는 점심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래서 점심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랜드마크는 점심 식사.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밥 맛있다. 우리 인순 어머니 이장이 밥 사줘가지고 갔는데 그 밥보다 훨씬 맛있다. 그래서 차라리 국을 하지 말고 특식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해요. 그래서 꼭 교회 재생이 들어가더라도 한 개 메뉴 정도는 특별 메뉴 들어가서 소문을 내서 우리 교회는 밥 맛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된 관계. 서로 여러분 밥을 먹으면 아시겠지만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미워서 하는데 미워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바베트에 많잖아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서로 막 이웃끼리 막 이렇게 싸움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포로가 왔는데 도망쳐 왔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의 인류 요리사였던 거예요. 이 요리사였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도 뭐 이런 주식인가 펀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그 프랑스에서 요리 재료를 다 사가온 거예요. 그것을 요리를 싹 해줍니다. 그거를 먹고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 근데 한 군인이 먹으면서 이거는 프랑스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요리네 하면서 먼저 먹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타면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군인이 이거는 또 어떤 요리다 하면서 인류 요리다 하면서 또 그렇게 또 먹으면서 또 하고 그럼 옆에서 따라하고 다 먹고 나더니만 서로 화해하고 서로의 관계. 그래서 식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한 끼 때우고 뭐 국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을 넣더라도 식사를 맛있게 한 가지 하더라도 우리 이제 가지수 많은 것보다도 양보다도 질로 한 가지 하더라도 지금 맛있게 또 이 음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수고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매일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매일 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점심만큼은 내가 열심히 성도를 섬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잘 대접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점심을 맛있게 해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맛있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제물이 예수님이 한국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의롭게 됨의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뭘까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 이게 의롭게 됨의 목적. 그게 뭘까요? 예배를.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예수님 모른 척해.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저 아이도 미운 사람이 저 또 와 있네. 나만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저 미운 사람이 와 있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천국 가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황금으로 집을 지었다면서요. 집이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삶이 어떨까요? 결국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서로의 친밀한 사랑에 갑니다. 이게 깨어지. 집이 50평 집이 있어. 근데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해. 자식이 왔는데도 서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동전하 그러고 그래. 이걸 목표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돈을 벌었어. 애한테 뭐 엄마가 다 해줬어. 근데 애가 결국 지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아빠로 할 일도 했어. 뭐 애 뭐 지 살든지 말든지 뭐 나는 그걸 원하는 거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도 서로 오손도손 막 이야기하고 돈이 없더라. 서로 아기자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차 안 사주고 나는 장난감 사줘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의롭게 되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서로가 적대적이고 원수관계고 또 환경은 완전히 또 열악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한국 제물 되어 주심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족들을 계속 오게 해야 가정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않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 방식을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되었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뭐 단락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관계. 이렇게 관계되어서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먼저 믿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이 사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지 71장 그의 희생 생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 드리겠습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모든 친구 되신 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그랬던 우리는 또 서로에게 적대적이고 악한 말로 또 속이고 분노하며 그런 전적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는, 그래서 서로 밥을 먹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장이 되었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서 정말 화목한 관계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속량 대신 예수님의 한체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간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이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를 믿음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또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믿으며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주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죄값을 치르신 속량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일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지고 하나님이 공의가 만족됨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배는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우리 승찬위원장 집사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신 것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죄인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지며 새 마음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성찬은 영적이지만 실제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식탁으로의 초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그 효력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며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회원으로서 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차에 그 차 올리는 것 같다. 예. 아니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 여기 이렇게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위한 한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집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집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포도주가 쏟아지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우리를 위한 한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매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못 빨리 끝나나요? 양이도 하고 먹어야 돼.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공부하고 믿음이 자라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상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잘안 그러는데 조심하지.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딱 놀고 그러잖아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일령 어르신 잘 계셨습니까? 우리 순애 아니 우리 임수 어머니도 잘 계셨습니까?
네,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네. 6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찬 예식이 있었죠. 이번 주 정의원 회의가 있겠습니다. 낮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청국 형제님 등록했죠. 우리 제가 그래서 꽃다발을 우리 사진도 멋지게 한번 찍어주세요. 집에 이사도 했는데 집에 가서 물 주면서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등록하시면 제가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 저녁 7시부터 9시 김명규 목사님이십니다. 멀리서 오시죠. 우리 위해서는 사경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워서 우리는 저녁만 하거든요. 낮도 안 하고 새벽도 안 하고 저녁만 하니까 멀리 있지만 오셔서 같이 듣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 제목에서 우리 비전 3대 사명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비전 한몸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자. 3대 사명 예수 십자가 복음 알고 전하기. 예수 십자가 복음 알고 전하기. 성경적 교회 세우기. 성경적 교회 세우기. 말씀 운동 일으키기. 말씀 운동 일으키기. 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주전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이거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거에도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본 성도가 이웃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제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속량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속량이 되어 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은 정말 청량할 길이 없고 셀 수가 없으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감사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심으로 미래를 맡기며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 부르시고 별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인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속량이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